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진 상태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에 죄 용서의 기쁨,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 기도하셨던가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했는데, 왜 자꾸 부탁을 드리냐 하면은요, 구원을 제가 못 드려서 그래요. 구원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설명드리는 것이지,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매끄럽게 말을 해도, 또 조리 있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오늘 마귀가 최고로 발악하는 날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기 때문에 듣는 것을 잘 못하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좀 피곤하시고 이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하지 창피하다고 앉아서 조는 것보다 나아요. 이렇게 뒤에서 서서 듣는데도 이렇게 잘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립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자리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잠 안 올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는데, 사람을 구원해야 되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도리어 반대로 그 말이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어요. 그런데 섬겨주는 방법이 자기 목숨입니다. 섬기는 방법이 좀 특별하죠. 식사하는데 도와준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그랬는데, 요 대는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대신 아시죠? 큰아들한테 가서 우유 하나 사와라. 큰아들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엄마 내가 대신 갔다 올게요 그러잖아요. 이게 대신입니다.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라는 의미예요. 한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대신 용서하기 위해서 죽는 제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으실까? 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에서 내가, 이것은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는 바울 사도인데, 자, 이 내가,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봐야 돼요.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대표로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 코가 석자다 그 말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일이 급하고 내 할 일이 많은데 옆 사람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자, 지금 창문이 있는데 바깥이 잘 보이나요? 왜 안 보이죠? 이 안이 환하니까. 이 안이 환하니까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에 불을 끄면 밖에 불이 보여요. 자, 그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러면 딴 사람 생각 안 해요.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죄인이 누굴까?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내가 죄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쟤보다는 내가 낫잖아. 그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처럼만 살아보라고 해.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죄인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 그 전부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죄 없애주려고. 왜?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가는 곳이니까 죄를 없애주려고. 그런데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 그러면 전부 나로 바꾸셔야 돼요. 딴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야,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뒷집 아저씨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자,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죠? 어제 살펴봤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 안 해. 하나님하고 지금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뭘로 보셔요? 죄인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시고 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 마치 아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출장 갔으면 좋겠다. 한 달 갔다 오면 좋겠다. 아버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 즉 나 사이가 불편해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뭐예요? 죄가 용서돼야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내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건강한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의사는 아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의인입니다. 나 죄 없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병든 사람은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인데 어떤 의사냐? 죄인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천국 보내주는 의사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어제 시간 내내 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 아들을 봐야 돼요.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지? 아들을 봐야 돼요. 자, 보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2024년째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가셨어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 일 다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러 왔을까? 도대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뭘까? 오늘 이걸 같이 생각해 볼 겁니다. 자, 죄는 오직 피로서만 용서가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문제가 된 것은 기도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당을 안 나가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돈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용서가 안 돼요. 딱 한 가지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자, 잘 보셨어요?
혹시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 죄가 사라지면서 죄인이라는 신분도 같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요 속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듣는 족족 까먹으면 진전이 안 돼요. 예, 용서라는 의미입니다.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셨어요. 자,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자, 죄인과 의인이 있어요.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고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아셔야 돼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죄를 안 짓거나 용서받거나. 근데 죄를 안 짓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에 오늘까지 지은 죄 하나님이 다 없앴다. 앞으로 살면서 죄 하나만 지으면 안 돼. 하나라도 지으면 안 돼. 죄 짓지 마. 천국 데려갈게. 천국 몇 명 갈까요? 아무도 못 가요. 예. 그러니까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럼 딱 한 가지가 뭐냐?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의인은 뭐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허락하셨거든요. 자, 우선 레위기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4장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금은 하지 마라, 령은 명령,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아, 내가 죄가 있네, 잘못한 게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럼 제사는 언제 드려요? 죄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어제 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면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 속은 용서라 그랬죠. 그럼 뭘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내는 제사를 16장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자,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제사를 지내요. 국가 전체가 지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6장의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여기 7월 10일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용서받는 거죠. 레위기 16장을 기준으로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긴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번제단이라고 하는데, 번제는 태운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뒤에 물통을 뒀고요. 그 뒤에
방이 두 칸이 돼 있어요. 위에 짐승 가죽으로 덮어 놓은 겁니다. 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안수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건데 목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1년 동안의 죄를 누구한테 옮기는 거예요? 짐승한테 옮기는 거예요. 양, 염소, 송아지 많이 죽었습니다. 자,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면 반드시 잡아야 돼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상태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피를 받아야 돼요. 그 짐승의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피를 나중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 안수한다 그랬죠? 그러면 안수하는 목적이 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디에 떨어진다? 죄에 떨어진다.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죄가 어디에 있냐 이것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심판 누가 받아요? 사람이. 이유가 뭐죠? 죄가 사람한테 있잖아요. 자, 이러면 누가 심판받아요? 예, 짐승이 받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죄가 어느 쪽에 있냐 요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잡고 피를 받잖아요. 이 짐승의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먹으면 안 되냐?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뭐까지 책임져야 돼요? 예, 짊어지고 있는 죄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먹지 말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 용서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살라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물을 떠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방을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자가 하나 나와요. 자, 이 상자는 위에는 천사가 조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사. 그리고 아래는 상자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이 속죄소예요. 뚜껑의 이름이에요. 자, 속은 용서라 그랬죠? 소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자리다 그런 의미고, 또 하나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시는 베푼다 그 말이에요. 네? 준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좌는 자리를 말해요. 벌써부터 눈이 가물가물하시죠? 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올 때, 두 번째 방에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오냐? 피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럼 누가 천국 가죠?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요 뚜껑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뚜껑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십니다. 뭐가 먼저 보이죠?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피는 누구 피냐? 짐승 피예요. 죄는 누가 지었죠? 사람이 지었어요.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었단 말이죠. 이 제사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첫째,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아무리 조그마한 죄라도 반드시 심판받는다.
두 번째, 대신 죽어도 좋다. 이게 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자, 요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이 안이 더운가요? 아니? 예. 혀를 깨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리라도 꼬집고 그래야 되는데, 예? 예. 오늘 식사를 너무 맛있게 해주셨나? 예. 오늘 잘 못 들으면은요, 그동안 수고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봐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신약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죄를 사람이 용서해야지 짐승 갖고 되겠냐? 만약에 소를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사람의 가치는 얼만큼이에요? 소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소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짝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얘기예요. 구약에는 제사 지내라고 해놓고 신약에는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 그림자. 그림자 아시죠? 예.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진짜 아니다. 참 형상, 진짜가 아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 지냈던 제사는 그림자의 그림자,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나를 위하여.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무엇을? 한 몸을. 이 한 몸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준비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했다. 완전하다는 얘기죠.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한 몸, 예수님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면 나의 원, 예수님은 아버지의 원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누가 대신 죽겠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게 쉽겠어요? 장기 하나 주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장기 하나 주는 것도요, 너무 무서워서 전날 도망가는 사람이 많대요. 검사도 다 받고 장기를 주기로 약속도 하고,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날 도망가는 거예요. 자, 나의 원, 예수님은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근데 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나 때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죽었는지를 알면 이 구원받기가 쉬워져요. 자, 이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은 죄로 까맣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옮기셨어요. 죄를. 소리를 좀 올려볼까요? 제 연습할 땐 크게 나왔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나? 갈수록 시원찮아지네. 자, 죄가 옮겨졌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누가 옮겼을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양은 눈이 나쁘죠? 집을 나가면 못 찾아오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 책임지었다, 옮겼다. 예수님께 옮겼어요. 누가 옮겼어요? 힌트. 노란색의 큰 글씨. 왜 여호와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특별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능력자, 권세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가 강조된 거예요. 참된 신은 한 분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세상 모든 사람, 특별히 내 죄를 예수님께 옮겼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양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옮기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 죄가 뭐냐? 자, 이 세상 역사 시작부터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예요. 그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어요. 태어났고 오늘이고 죽는 날이에요. 그러면 세상 죄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죄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즉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의 시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세상 죄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지나간 죄만 용서해 주면 우리 천국 가요? 안 돼요. 99% 용서해 주면 우리 천국 가나요? 못 가요. 100%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긴 게 아니고 직접 옮기셨어요. 잘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같죠? 잘 보셨어요? 예, 이번엔 소리가 제대로 나왔는데 지고 갔어요. 그러면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자, 내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두 번째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건 왜 보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마음속에 뭘 믿어야 되는지를 잘 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영생, 천국 가는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볼게요. 의외로 천국 가는 길은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천국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왜 쉽고 어렵죠?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열리면 너무 쉬워요.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제가 상담했던 분들 말이죠,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7살짜리 여자아이였어요. 7살짜리도 받아요. 여기 7살 아래 없죠? 예. 제일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90이 넘었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고 마음만 열리면 쉬워지고, 마음이 닫히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100번 이상 이런 집회 들은 분도 봤거든요. 예? 안 믿어진대. 마음이 안 믿어진대요. 그거 왜 그래요?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옮기신 게 있어요. 뭐죠? 세상 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들어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죄 속에 내 과거, 옛날, 미래, 죽을 때까지의 모든 시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예수님이 3번의 기도를 마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밤새 고문을 당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다고 그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데, 이 당시의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20대의 채찍을 때린대요. 그런데 손잡이는 하나, 여러 가닥으로 돼 있는데 중간중간 쇠구슬, 사이사이 짐승의 뼈나 쇠조각. 우리는 이거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그 당시에 채찍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닥이고 중간중간 쇠구슬도 있고 사이사이에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이는데, 자, 요것은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그 흑인 노예 등입니다. 이게 채찍 맞은 자리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채찍하고는 좀 달라요. 영화 속에서 나오는 긴 채찍 있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때리기 전날 물속에 담가둔대요.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면 채찍이 몸을 휘어 감아요. 잡아당기면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치료도 안 해줬잖아요. 자, 이게 흑인 노예의 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정도도 아니에요. 살이 갈기갈기 찢겨서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채찍질 당한 사람의 모습을. 살이 갈기갈기 찢긴다,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120대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양 손에 양 발에 못을 박습니다. 길이 17cm 전후, 두께 1cm 이상 되는 긴 큰 못을 양손과 양발에 박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로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걸어두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냥 단칼에, 좀 잔인하지만 단칼에 한 번에 죽는 거는요, 순간적인 고통은 있을지 몰라도 육체적인 고통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죽을 때까지. 숨이나 제대로 쉬셨겠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힘이 떨어지니까 체중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숨쉬기 어려운 동작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려면 못 박힌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들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등이 어쩌죠?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피가 나고 피가 굳어요. 그런데 나무에다가 그걸 비비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이 박힌 양손에 힘을 줘야 몸을 올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루었다라고 하는 건 완성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예수님께 세상 죄를 옮겼는데 예수님이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용서하는 일 끝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 속에 얼만큼의 고통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이 아파하고 힘들고 모욕을 당하고 얼만큼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어주시죠?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침을 뱉어도 누구 생각해요? 뺨을 맞아도 누구 생각해요? 주먹질을 당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손과 발에 못이 박혀도 누구 생각해요? 나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아무리 아파도 견디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어떤 고통이라도 견디잖아요. 왜? 애들 때문에. 응? 아이들이 잘 크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것도. 직장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그래도 참고 견디잖아요. 왜? 애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침뱉음을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주먹질을 당해도, 채찍으로 맞고 못이 박히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누구 생각해요? 나 생각하잖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고 나는 나대로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런 고통 가운데 나를 살렸다는 걸 안 믿으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뭐라고 하시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끝냈다, 완성했다. 그러면 영원이라고 하는 건 기간이죠. 속죄라고 하는 건 내용을 말해요. 내용이 뭐냐? 죄가 용서됐다. 얼만큼? 영원히. 근데 이 영원이 얼만큼인 걸 사람이 몰라요. 네? 그래서 고작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팔자 잡아뜨려 가지고 이걸 영원이라 그래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몰라. 예. 영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요 100년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사는 사람한테 영원이 어떻게 어울려요? 하나님이 너 평생 지은 죄 용서한다 이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죄 다 용서한다 그래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히 하나님 기준으로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요 아니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억 안 한다 이 말보다 더 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을 안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 안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 죄 지고 간다.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다.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 안 한다. 그게 무엇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 여기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럼 아들 보고 뭐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될 내용을 여기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구나. 그걸 마음속에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살펴본다 그 말이에요.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죄는 사람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용서할 만한 깨끗한 사람이 세상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임시로 주시면서 누구를 준비한 거예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예수님 준비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걸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글로 이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쩌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때리고 괴롭히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한테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로는 머리를 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모양을 한번 내봐라.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히 계시잖아요.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사이에도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줘 봐라. 예수님이 만약에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 한번 보여줄까? 이놈들 하고 뛰어내리면요, 우린 끝이에요. 예수님 왜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아시니까.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침을 뱉었는데도 나를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보시면서 끔찍한 장면이에요. 근데 왜 보여드리냐? 왜 저렇게 끔찍하게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Prova stud. Quale? Dimmi sto parlo. Gusta! Gusta! S'il vous plaît. Nestos lobos!
dead. 자, 이 모습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될 거예요. 적어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기회가 없어요. 이 영화가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번역하고 싶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한 열심, 지옥에 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열심,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살려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열심이 이 죽음 앞에 나타난 것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분인데 우리가 잊으면 될까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밥 한 끼만 얻어먹어도 고맙다고 하잖아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그걸 내가 기억도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영상 하나 더 볼게요.หนูมานี่กินอะไรไหม หนูไม่มีตังค์ค่ะ ไปนั่งก่อนเลย เดี๋ยวป้าทำให้กิน ทำไมป้าใจดีจังอะคะ โอ้ยใจดีอะไรกันไอ้แค่ข้าวจานเดียวก็จะบอกให้นะ มีคนหนึ่งอะใจดียิ่งกว่าป้าอีก พลอยเที่ยงแล้วตื่นได้แล้วลูก ถึงแม้เขาจะจู้จี้จุกจิก ลงไปกินข้าว ไม่ดูแลตัวเอง เรื่องมาก แม่ ไปก่อนนะเพื่อนรอ ไม่ถูกใจเราสักอย่าง ทำไมแม่โทรไปไม่ติดอ่ะ พลอยก็รีบกลับมาแล้วนี่ไง ป่านนี้นี่คือรีบใช่ไหม พลอยก็กลับมาป้าแม่ แม่เป็นห่วงเนี่ย แม่ควรปล่อยพลอยบ้างอะ ค่ะข้าวผัดไก่ไข่เจียว ไม่ใส่หัวหอม ป้ารู้ได้ยังไงอะครับว่าหนูชอบอันนี้ โทษนะคะ เคยเห็นเด็กผู้หญิงคนนี้ไหมคะ ไม่เคยเห็นนะ ถ้าเจอเด็กคนนี้ เขาไม่มีตังค์ติดตัวฝากช่วยเอาข้าวให้เขากินด้วย คนที่บอกป้า ก็คือคนที่อยากให้หนูอ่ะ กลับบ้านมากที่สุด ช่วงนี้ลูกสาวกำลังจะสอบเดี๋ยวอยากให้แกกินของดีๆ โทรหาแม่หน่อยไหม 어떻게 보셨습니까? 때로는
직장 동료가, 때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인연이 있어서 아마 말씀 들어보자고 인도하셨을 수 있어요.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찾아다니셨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찾으셨어요.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길을 막는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는 가시고 하나는 담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아픈 일 많이 겪으시죠? 인생 살다 보면 아픈 일 많죠? 원치 않는데 이런저런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었다는 걸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짖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담은 좌절이잖아요.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포기한 것들 많죠? 하고 싶었던 거 못한 경우들 많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지나온 겁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체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자식을 찾았던 것처럼 계속 찾으셨어요. 인도하신 분들은 표면적으로 보여질 뿐이에요. 누가 이 자리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내 대신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믿는 자마다예요. 믿는 자마다, 이 마다가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그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뭘 달라고 합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원하는 거예요. 나.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 갖고 오라고 안 하잖아요. 집 팔라고 하지 않잖아요. 평생 교회당에서 충성 봉사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 많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동안 성경 배우면서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불변, 바꾸지 않는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예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 통해서 다 용서하셨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 놓고 변론하자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친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짊어지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했는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 내용이 이렇죠. 너희 죄 주홍 같다. 아주 진한 색깔, 빨간색 중에서도 아주 진한 이 하얀 옷에 빨간색 물감이 들여지면 잘 안 빠지잖아요. 죄가 크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를 붉은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잘 안 빠지는. 예? 너희 죄 많다. 너희 죄 크다. 그러나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할 거고 양털같이 만들 거다.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면 이렇게 따져볼까요? 우리 자녀들 포기 못하죠? 곁길로 나가도 포기 못하죠? 예. 저희 집 막내가요, 초등학교 때 자기 하버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가기만 해라. 예?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줄 테니까 가기만 해라. 중학교 들어갔더니 수정했대요. 서울대로 수정을 했대요. 괜찮아. 서울대도 괜찮아. 가기만 해봐라. 예. 중학교 3학년쯤 됐을까요? 또 바꿨대요. 서울 이 수도권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로 바꿨대요. 괜찮다. 그것도 어디냐.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아빠 갈 데가 없어요. 포기돼요? 예, 포기 안 돼. 괜찮아. 가기만 해. 못 가도 괜찮아. 예? 아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못 가도 괜찮아. 예. 살 수 있는 방법 많아. 예, 괜찮아. 안 되면 아빠가 먹여 살릴게. 까짓 거 하나 더 데리고 살지. 예. 부모는 자녀를 포기 못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자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면 이렇게 따져보면서까지 나를 천국 데려가려고 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무슨 죄죠?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죄를 용서했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는데 다 지옥 가면 누구 손해예요? 예? 아이가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훈계한다고 때렸는데 애가 죽었다고 쳐봐요. 누구 손해예요? 애도 죽어서 손해지만 부모는요. 예, 자식은 죽으면 땅에다가 못 묻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다가 묻는데 자식은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고요? 가슴에다가. 예. 하나님이 날 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 이 도말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도말이라고 하는 말,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해되시나요? 도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글씨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지웠으니까. 도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없다, 그 얘기예요. 왜? 예수님 피로 싹 없애버렸으니까 죄가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자, 죄 용서가 무슨 말이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갚았냐? 예수님 피로 갚았다. 얼만큼 갚았냐? 영원히 갚아놨다. 이게 죄 용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죄가 용서됐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지은 기억을 없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죄 지은 기억 다 있어요. 그죠? 경험 다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서리했던 기억 다 있어요. 예,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값이 다 갚아졌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걸 설명하는 게 죄가 용서됐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보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죄를 기억 안 하겠다고.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 끝났죠.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뭐 해요? 구속. 이건 빨리 읽으면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구속. 그러면 구는 건진다는 말이고요, 속은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이 어떤 의미냐?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건져졌다. 구원이라는 말은 끌어올려서 건졌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당겨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자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잖아요. 얼마나 완전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 무엇을 믿으라고 하냐면 이름을 믿으라고 하는데 앞에 그가 있어요. 특별한 이름이에요. 누구를 말하고 있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요? 제가 집사예요. 뭘 물어보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을 믿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습니까? 예. 그래봐야 침만 튀겨요. 예.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놨구나.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면 안 믿는 자는 영생 없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 보지 못한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것은 순종이며 순종의 결과는 영생이다. 순종치 않는 것은 이것은 안 믿는 거다. 안 믿으면 영생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어서 영생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건 그냥 공짜에 공짜, 그죠? 거저주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여기 사람 증거 크죠? 하나님 증거는 더 커요. 근데 하나님 증거가 뭐예요? 아들 증거한 거예요. 아들.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 어떤 증거?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 증거하신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는 기억 안 하겠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용서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됐어 기억 안 할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 있냐? 아들 안에. 그럼 아들을 믿으면 뭐까지 얻는 거예요? 영생까지 얻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걸 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반복하고 있죠? 자, 이 사실을 마음속에 믿으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게 뭐죠? 심판 없다. 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내가 받아야 되는 심판을.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한번 심판을 받잖아요.
다시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일사부재리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 법도요, 도둑질을 한 번 했는데 매년 붙잡아다가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예? 아니, 도둑질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막 해마다 심판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인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심판 누가 받아야 돼요? 자기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심판받는 이유가 뭐죠? 안 믿어서 받는 거예요. 안 믿어서. 교회를 안 나와서 기도를 적게 해가지고 뭐 돈을 안 바쳐가지고 그래서 심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다 용서해놨다는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아들이 집에서 한 1억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흥청망청 다 썼네요. 그런데 그 아들 때문에 엄마가 병이 났어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아들아, 1억 아무것도 아니야. 다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기만 해. 이미 용서 다 했다. 돌아와. 근데 아들이 그걸 보고, 광고를 보고 안 돌아가면 그거 어떻게 용서해 주죠? 용서할 방법이 없어요. 예. 그걸 믿고 돌아가면 용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믿으면요. 나를 내가 아무래도 안 돌아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꼬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려나 보다. 그러면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린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약속을 주셨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이 세상에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예수 보내줄게.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약속대로 예수가 와가지고 죄 다 용서했어. 그게 신약이에요.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몸이 약한 게 아니고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악은 자연스럽게 행하고 선은 행하려면 너무너무 힘들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확실히 증명했다. 확실히 증명했어요. 무엇을? 사랑을. 무엇으로? 죽으심으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죽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일 큰 사랑이 뭐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랑 살면 좋을까요? 예?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면 행복하겠어요? 예,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랑 살면요 행복할 거예요. 예?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죠? 예, 상대방 보고 죽으라고 하니까 문제지. 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했다고요? 화목되었다. 친해졌다.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졌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와 피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화목해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 한 번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째째해가지고 줬다 뺏었다 안 그럽니다. 예. 애기들은 어때요? 애기들은 사탕 하나 물고 자기 물고 또 옆에 물고 자기 물고 개도 한번 주고 자기 물고. 예. 하나님은 안 그럽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번 구원은 한 번 믿어진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이 뭔지 정리해 볼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 그랬는데 구원은 뭐냐?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죄사함, 죄가 용서되는 건 뭘로 되죠?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어주세요? 은혜, 나를 향한 사랑이 이만큼인 거예요. 사랑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는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면 구원은 믿는 거예요. 간결하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은혜 믿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거. 그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요. 선물의 특징 뭐죠?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상관없는 거. 그죠? 선물 잘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내 거예요. 예, 뭘 주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요. 에이, 냅둬요. 가져가면 상관이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선물은 이와 같아요. Another 3-2. This one a fly ball down along the right field line. Kosuke will get it. And that finally ends the inning. 이게 선물이죠. 그죠? 선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안 준 사람 없어요. 본인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Start him early. What do you do with a opponent baseball in Wrigley Field? Throw it back. Oh no, no. 이건 뭐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안 선물이에요. 선물은 귀중한 것일수록 감사함으로 받고 잘 간수를 해야 돼요. 선물 준 사람이요, 한 3년 뒤에 만났는데 자기가 준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거 어쨌냐 그랬더니 어디 두었지 뭐 이러면요 준 사람 기분 나빠요. 자, 선물은 받으면 기쁘죠. 정말 기뻐하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진짜 기쁜 것은요, 안 없어지는 거, 영원한 거,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거,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죽어주셔야만 하냐? 영상 하나 보죠.
힘들 때 그냥 고개만 살짝 들어보아요. 주님은 그때 가장 가까이에 계시니까요.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이사야서 53장은 전부 예수님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자기가 뭘 잘못해서 죽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나를 말해, 나. 예수님이 찔렸어요. 왜?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상했어요. 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고통은 자기가 당하고 모욕은 자기가 당하고 멸시는 자기가 당하고 좋은 거는 전부 나한테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가 된 겁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랬잖아요. 이 양이 특별한 동물입니다. 제가 몽골 가서 양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 옛날에는 물이 없으니까요. 양을 잡을 때 물 없이 양을 잡았다 그래요. 그런데 좀 독특하더라고요. 이 목 아랫부분을 얼만큼 될까요? 한 15cm? 이 정도를 이렇게 째요. 살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손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동맥을 찾아서 끊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양은 네 발이 땅에서 딱 들리면 가만히 있어요. 응? 개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살을 째는데 그냥 신음소리만 조금씩 나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는데도 움찔움찔하기만 하지 그렇게 반항을 안 해요. 그리고 동맥을 딱 끊어요. 그럼 동맥 끊을 때 아주 크게 움찔해요. 예. 그리고 그때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져요. 예. 크게 소리도 안 내요. 그냥 신음소리도 아주 적게 내요. 그것도 몇 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죽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그 양을 보고 이사야서 53장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그런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양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을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쭙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 털 깎을 때 기계로 깎거든요. 살도 찢어지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피가 흘러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예수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잠잠히 가셨잖아요. 원망하셨습니까? 나를 향해서 불평하셨나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죽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 속에, 십자가 속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냐?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은 것을 마음속에 믿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구원 받으셨어요? 예, 내 마음속에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내일은 좀 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생활에 대한 부분도 잠깐 말씀드릴까 싶어요.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온몸이 찢어지고 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사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남은 생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